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는 거짓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당부의 편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전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려주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날 향한 확실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짓을 전하는 거짓 심판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며 특히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고 그 이웃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거짓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번역 성경에서는 감사하라고 표현한 부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날 향한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지만 다시 이들에게 잘못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믿기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러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위로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굳세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흔드는 어려움이 몰려오고 세상의 거짓된 술수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 향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